창세기 3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상처를 받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기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가운데서 세파에 지치고 힘든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가장 위기 그리고 가장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바로 그 순간에 도망했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의 이 비극을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는 게 이 언약의 원점. 너가 도망 나왔던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바로 그 자리. 그래서 야곱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을 다시 갱신했던 그 언약의 자리에 다시 너가 와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원점, 언약의 갱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분명하죠.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약을 붙잡으라.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낙심할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바로 그 자리는 언약의 자리, 언약의 원점,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언약의 다시 그 갱신 속에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이렇게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야곱이 고백하면서 선포하죠. 그래서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야곱에게 주는지라. 어떻게 보면 세겜의 비극 속에서 얻었던 이런 귀고리들 또 이방신들 이 모든 것을 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렸어요. 감나가는 것인데 아니요. 그걸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언약으로 나아갔어요. 우리가 기꺼이 버려야 될 것, 내버려야 될 것,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아가는데 부적합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베델로 가는 것이죠. 그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적합한 마음들, 또 생각들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엘 베델은 약간 다른 의미가 있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의미에서 장소를 우리가 신성하게 여기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었네,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 이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기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곳이 신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는 이런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 장소를 넘어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경배하는
그 이름으로 엘베델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는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간직하죠. 기억해요. 그러면서 8절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상수리 밑에 장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지금 이, 이 알론 바굿이라고 하는 것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의미인데요. 어떻게 보면 야곱을 이제 붙들었던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탯줄 어떻게 보면 이 부모 세대와 연결된 정서적인 탯줄이 이제 끊어졌다.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부모와 리브가와 이삭과 연결된 부모와의 정서적인 탯줄. 아직 이제 야곱이 이삭의 하나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그가 이스라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우뚝 서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부모 세대 또는 어떤 정서적으로 누군가의 멘토 속에서 연결된 그래서 하나님 의식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의식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런 신앙의 독립체 이것이 이제 야곱이 여기서 이제 선포되는 거죠. 너는 이제 신앙의 독립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래서 이 라헬이 이제 베냐민을 낳았다가 이제 난산으로 인해서 죽게 되죠. 그럴 때 베노니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꿔요.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 내가 이제 너를 낳다 죽게 되는구나. 슬픔의 아들인데 이제 그를 아버지는 야곱은 베냐민이라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라헬을 잃은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라헬을 통해서 주시는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다. 우리가 이 어둠의 순간 지금 쫓겨가는 듯한 이 느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 어둠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이 귀한 자녀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12 아들 이것을 완성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라헬을 잃은 슬픔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라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이 12 아들을 이루시는 12지파를 이루는 이 모습 속에서 베냐민이라 이름을 붙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일들을 분명히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라헬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계속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삶 속에서 우리가 부모의 신앙의 영향력, 또 우리가 멘토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제 정서적인 탯줄이 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우리가 한 주체로
일대일로 서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 그 언약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사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